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크게 세 단락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내용,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오는 그 과정, 중간 과정,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1장부터 끝까지, 마가복음 끝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른 복음서도 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제일 많은 내용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이 제일 많죠. 무려 11장부터 16장까지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한 일주일도 안 걸려요. 며칠 안 걸리는데 가장 많은 내용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수는 계속 제자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요? 제자들에게 넘겨지죠. 제자들, 가룟유다 배신해야 되죠. 그래서 장로들과 서기관, 제사장에 넘겨지고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부터 이제 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오늘은 그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에서 나귀 새끼 타고 가시는 그림인데요. 주보 표지 한번 보시죠. 그림이 하나 있죠. 이건 뭐 그냥 그림이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막 옷을 깔고, 그죠? 이 오늘 말씀이 나오는 내용이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그 뒤쪽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보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뭐 지금도 예루살렘 성벽은 있으니까요. 자, 이 내용이 이제 오늘 그 설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부터 이제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은 1절에서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요 6절까지만 우선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걸어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걸어오셨는데 여러분 멀리서 오려면 멀리서 차를 타고든지 말을 타고든지 이제 가까이 목적지면 내려서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근데 지금까지 걸어오셨는데 갑자기 뭘 불러요? 나귀를 가져오라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 그 마을, 감람산 산 자락에 있는 마을이죠. 예루살렘과 한 3km, 3.5km 정도 되는 그 아주 짧은 거리인데요. 여기서 나귀 새끼 끌고 오라는 거죠. 제자 중에서 두 사람 보내서 그 맞은편 마을, 그러니까 그 머무는 마을에서 바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거다. 그런데 어떤 나귀 새끼입니까?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그러니까 아직 새끼죠. 새끼니까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풀어 끌고 올 때 누가 너희에게 왜 나귀 풀어 가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요? 주가 서시겠다 하라. 주가 서시겠다. 참 설교 제목 좋은 제목인데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죠? 그래, 이런 말을 가지고 참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뭐 한기총 회장이나 사람은 교인들에게 집사님 다음 주에 올 때 그 인감 증명하고 인감 도장 가져오세요. 왜요? 라고 물으면 내 교인 아니래. 어느 정도로 세뇌를 시켜나면 인감 도장 가져오라면 예 하고 가져오면 그거 뭐요? 내 교인. 왜요? 라고 물으면 내 교인 아님. 이 정도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아는 얘기들이니까. 그러니까 주가 서시겠다 하라.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니까 가서 제자들의 나귀가 있는 걸 보고 풀죠. 그러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주인이겠죠. 어떤 이들이 이르되 아니 나귀 새끼 풀어 뭐 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러죠. 주님이 서신대요. 가져가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요. 그럼 여러분 각주를 한번 보세요. 거기 각주 보시면
어, 1 돼 있죠. 각주 1 보이십니까? 거기 보면 뭐라 돼 있어요? 즉시 돌려 보내리라.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각주 1 해가지고 즉시 돌려 보내리라. 그리하면 즉시 이를 보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 주인에게 미리 말해 놓았다는 거예요. 미리 말해 놓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귀를 풀어오면 된다. 그래서 왜 풀어가느냐라고 말을 하면 주님 서신다고 합니다라고 하면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주까지 이제 붙여서 해석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약속이 되어 있다면, 그죠? 예수님께서 미리 그 사람 나귀 주인에게 말해서 내가 좀 서겠다 약속이 되어 있다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죠. 5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일을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그죠? 미리 약속이 되어 있다면, 나귀 새끼 풀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나귀 새끼 풀어서 뭐하기는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럼 끌고 가는데 예수님과 미리 약속이 되어 있다면 왜 나귀 새끼 풀어 갑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내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뭐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해도 저는 주가 서시겠다 하라라고 한 거죠. 이게 예수님이 뭐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서시겠다 그러면 주인의 서임에 받은 것은 영광이거든요. 주인이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서겠다라고 하면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귀를 끌고 오는데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으니까 막 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짐승도 길을 들여야 잘 말 듣습니다. 근데 길도 안 들여진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 타시니까 나귀가 조용히 잘 가요. 그러니까 나귀를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이 나귀는요, 주님께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서 소를 키워서요, 콧뚜리를 깨고 그 다음에 쟁기질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소가 그 쟁기 지는 일을 싫어해요. 좀 순한 소가 있고 좀 못된 소가 있기는 해요. 못된 소는 끝까지 말 안 듣는 소가 있기는 합디다. 팔아버립니다, 그런 소는요. 제가 어려서 잘 봤어요, 그걸. 근데 그 쟁기를 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그래야 쟁기를 잘 이렇게 끌 수 있거든요. 근데 나귀 새끼인데 사람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근데 예수님 타시는데 한 3km를 똑바로 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누구의 주인이세요? 나귀의 주인이기도 하고 나귀 주인의 주인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나의 주인됨을 확장시켜주고 나의 주인됨을 더 영속화시켜주고 공고화시켜주는 그런 예수를 믿는다면 이걸 주객이 전도됐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면 되는 거예요. 살아라 살면 되는 거예요. 죽어라 죽으면 되는 거예요. 너는 지나가는 1, 나그네 2, 나그네 3, 너는 시체 1, 시체 2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나그네 1이에요? 나는 왜 주인공 안 돼요? 나는 왜 조연은 안 돼요? 나는 왜 맨날 교회당에 와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저 에어컨 밑에 구석에 앉아있다가 그냥 가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발 목사님 한 주간 또 말씀 묵상했습니다 해주시면 제가 이 자리 내드리겠다고요. 오후에 우리 차례대로 성경 공부 나가니까 오후에 말씀 드릴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안 하니까 제가 할 수 없이 혼자 하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아멘 한 사람은 희미하게 나왔어요. 네. 그래야 돼요. 왜 목사 혼자 다 해야 돼요. 이래서 교회가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어. 경상도 말로는 빔이 잘 알아서 하겠어. 목사가 설마 거짓말 하겠어? 여러분 이재록 그 만민중앙성결교회 많이 다니시는 분이 오셔서 그래요. 정말 헌신충성 목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분은 늘 성결. 예?
남자는 딱 양복 깨끗한 거 검은색 말고 밝은 양복 입고, 여자들도 단정하게 입고, 남자 여자 교회 안에서 절대 연애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이 연애했대. 그러니까 이번에 사표 냈더만요. 그렇게 성결을 강조하니까 설마 저 목사님의 말씀이 거짓말이겠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결을 그렇게 강조한 목사님인데 거짓말하겠나 해서 그렇게 헌신충성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임을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께서 주인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의 종노릇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종노릇, 돈의 종노릇, 정치꾼들은 정치 권력의 종노릇, 목회 성공하려면 목회의 종노릇, 그건 전부 다 자기의 주인됨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라 그래요. 자,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상숭배 봤지요? 예. 사도행전에 보면 아데미 신전에 아데미여 아데미 하는데 이 아데미 신전 아이들 보여줬어요. 아데미 여신인데요, 이 여신의 가슴에 뭐가 많아요? 유방이 수십 개 달려 있어요. 거기에서 젖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치마에는요, 치마 모양이 된 데는 그 아기 모습이 쫙 수십 명을 그려놓았단 말이에요. 이걸 풍요와 다산이에요.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이 에베소 그 지역에 가득했습니다. 제가 이 직접 한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데미 신전 섬기던 그 신전 터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날 위해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고 뭐라고 해도 날 위해 주여 주여 불렀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태워서 그거 힘들잖아요. 나귀 새끼예요. 어른 나귀가 아닙니다. 새끼 나귀예요. 그런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데 예수님을 태우고 한 3km를 걸어간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제가 설교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이거 뭐 설교 원고에도 없는 내용이고 설교 시작할 때에 갑자기 생각난 말씀이라서 봅니다.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늘과 땅을 소환해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정의 삼거든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을 두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고 오늘 우리들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누구는 주인을 알아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퀴즈. 중고등학생들 퀴즈. 우이독경이 뭐예요? 우이독경. 와, 두 사람 잘 아시네요. 다른 사람 알아도 대답하는 거죠. 예, 우이독경. 예, 맞아요. 소기의 경읽기. 근데 오늘 내가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분만 공부했거든요. 제가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소기에다가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 조건해온 개우 도울 최고에서 이거 누가 알아요? 공적시색 색적시고 하면 소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를 무시하죠. 소를 무시해.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소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나귀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근데 이 나귀가요, 예수님을 태워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무슨 주인이에요? 나귀의 주인, 나귀 주인의 주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잘 나오는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그럼 오늘날 이 만물이 유지되는 것은 누가 붙들고 계세요?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붙들고 그냥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지구를 돌지요. 그죠? 달이 지구를 돌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력이라고도 하고 또 만유인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어떤 힘이 있다면 힘이. 그 힘을 놓아버리면요,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만물을 주께서 붙들고 있어요.
그 수억 헤아릴 수 없는 그 별들이 다 제각기 제 길을 따라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주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 이게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해서 주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부르짖었지만 내가 주인됨을 공고히 하고 내 주인됨을 영속화시키고 내 주인됨을 영원히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님 불렀다면 그 주님도 우상이고 자기도 우상이에요. 이런 우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하셨어요? 진노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나의 주인 노릇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누가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낙이 주인도 그렇지만 낙이 새끼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낙이 새끼보다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다 노하고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 무슨 이익이 돼요? 그게 무슨 나에게 손해가 돼요? 나의 이해관계를 따라 갈지 말지 결정하지요. 그럼 교회 와서도 이런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요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걸 따라 결정해요 안 해요? 안 하시구나.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익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쓰레기를 다 버려서 보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가득 찼는데 쓰레기를 버렸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는 사람인데 또 주일학교도 해야 되는데 그거 치우러 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 목사님이 직접 저 쓰레기를 버리러 가셨구나. 쓰레기 가득 채우는데 안 비웠거든요. 비닐로 하고 캔 분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내가 가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리는 걸 보고 와 우리 목사님 참 희생하는 목사님이구나 라는 그 이미지 얼마나 좋은 이미지가 제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날 위해 한 것이 그게 누구 위해 한 거예요. 사람들은 희생하면요 희생한 것만큼 자기의 돌아오는 반대급부 생각을 해요. 안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아직도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까마득해요. 까마득해요. 근데 놀라운 게 그래요. 놀라운. 그러므로 우리는요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믿음 안에는 뭐가 일체 사라져야 됩니까? 나의 나됨, 나의 주인됨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나귀 새끼가 등장하는데 이 나귀 새끼 등장하는 것이 왜 나오느냐? 이미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500년 전에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 스가랴서 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요 성경에 약속된 말씀들을 또 영원전에 약속된 말씀들 성경의 구약에 약속된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1절 말씀도 있죠.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 잡혀갑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돌아와요. 70년에 돌아왔는데 이제 스가랴 시대는 성전을 재건하고
뭐 성전이 옛날만큼 솔로몬 시대만큼 대단하지는 않지만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라가 약하거든요. 나라가 약하고 힘이 없는 이럴 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한 왕이 올 텐데 그 왕은 뭘 타고 온다고요? 예, 나귀 새끼,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대요. 그러면 힘이 미약한 나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뭘 하시려고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내가 뭘 없애버린다고요? 에브라임의 병거. 여러분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뭘 의지하고 살아가요? 병거죠, 병거. 예루살렘은 뭘 의지해요? 말을 의지하죠. 여러분 말 수입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애굽에서 말 수입 누가 많이 합니까? 솔로몬이 하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믿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병거를 믿었고 예루살렘이 믿은 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말을 믿었죠. 그러니까 병거와 말은 뭐에 필요해요? 전쟁에 필요하죠.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은 뭐 하러 오셔요? 병거와 말을 없애버리고 전쟁은 활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방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뭘 전하러 오세요? 화평을 전하러 오시죠. 그래서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그의 통치가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왜 구원해 주시느냐 하는가 11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주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어린이 성경학교를 했어요. 예,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 했는데요. 총회교육위원회에서 그 율동과 찬송을 이렇게 비디오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거든요. 그 찬송하는 내용이 뭐냐면 에스겔 16장 60절 말씀이에요. 주일학 교사들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 이거 다 외웠어요. 에스겔 16장 60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와 어릴 때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여 너를 영원한 언약을 세우래,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뭘 말씀하느냐면 너희들은 우상 숭배에서 나라 망해서 완전히 포로 잡혀갔지만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릴 때 맺은 언약, 그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거든요. 그때 맺은 언약, 그래서 갓난 아기가 버려진 그 상태, 그 버려진 아이를 너는 살아라 한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으시는 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흘리시는 그 십자가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했거나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했거나 간에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평화의 언약이죠. 그럼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은 뭘 없애버려야 돼요? 말과 병거를 없애버려요. 그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의지했을까요? 병거를 의지하고 남유다가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말과 병거 의지하는데 말과 병거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바벨론이잖아요. 이런 나라들 다 망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망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말과 병거를 믿고 딱 보고 바벨론의 힘이 세면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굽의 힘이 세면 애굽에 붙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아예 애굽을 미약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지 못하도록 애굽을 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잖아요. 친정을 잊으세요. 우리의 친정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친정은 애굽이고요. 우리는 친세상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말이에요. 이 에레미야 51장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이에요.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왜 재앙이에요? 이 세상은 우상 숭배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내 백성아 나오라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왜 진노가 가득해요? 세상에 재앙이 왜 가득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사람들마다 뭘 섬겨요? 말과 병거. 말과 병거 살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말과 병거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나귀 새끼 타고 온 무력한 예수, 십자가에 힘없이 맥없이 달려 죽은 그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었는데 이 원수 관계를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가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안에 자기를 다 비워야 돼요. 예수님은 온전히 거기 아버지가 거하시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또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도 또 다 자기를 비워서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이 성령 안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예요. 이걸 주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안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으려고 오시니까 먼저 예수님 자기를 다 비워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자기를 다 비워내셔야 돼요. 이게 빌립보서 2장에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받아들여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마치 음식물 먹으면 음식물이 운에서 소화되듯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이름, 내 영광, 내 힘 그게 다 무너지고 예수님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과정. 이게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해체되고 무너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를 똘똘 뭉쳐서 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이거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지난주 갔다 와서 그 말씀 드렸는데요. 이 정말 삼위일체 신비가 우리를 구속하시는 놀라운 신비와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가을에 요 소풍 가서 모이면 구역별로 앉아 있잖아요. 구역별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죠. 그러면 목사님 오세요, 앉으세요 하는데 자리를 하나도 안 비워줘. 그건 오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앉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자기 자리를 비워줘야 내가 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청년들이나 혹 구역에 편성 안 된 청년들이 있으면 제발 가서 자리를 비워주시고 앉으라고 하십시오. 12명이 앉아 있으면 좌우로 밀착해서 공간을 마련해 두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든지 여기 와 앉으세요 라고 해야 앉지. 어이 박 집사, 그때는 총각이죠. 정구 집사 여기 앉으세요 하는데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자리가 없는데 어찌 앉아요? 좋은 자리 드리고 좋은 자리 드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비워내셨어요. 자기를 비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우리를 안아주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빈자리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빈자리 안에 들어가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무슨 과정이 남았다고요? 자아라는 것이 해체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50년 예수 믿었는데 많이 비워졌어요? 안 비워졌어요? 어쩌라는 말입니까 지금? 한 50년쯤 되면 좀 비워져서 한 10%만 남아있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 안에 오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흐물흐물해서요, 전에는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절대가 없어져요. 이건 절대로 안 된다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흐물흐물해서요. 그런데도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완성시킵니까? 이 역사 속에서는 죽이시는 거예요. 실제로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리스도께 죽은 자들은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하늘에 앉혀져 있는데 아직도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들, 시기와 질투와 경쟁, 이게 한 나라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 나라를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다 개념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 속성들이 가득한데, 그것들이 교회라는 곳에서 또는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일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요소가 못 되구나, 이거 깨어지구나 라고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안에 시기가 깨어질 때에, 경쟁에서 이렇게 탈락되었을 때에, 내가 경쟁에서 남을 밟아 눌러 이기려고 막 주님까지 부르잖아요. 이런 곳이 무슨 나라라고요? 지옥이구나. 지옥이구나.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힘도 달래요. 교회가 늘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 부자 많이 오게 하시고, 부자만 오는 게 아니라 부자가 와서 뭐 많이 해달라고요? 헌금 많이 해달라고. 국가가 뭘 기도해요? 말과 병거 많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 건정생 씨의 산문 얘기를 하죠. 애국자가 한 명도 없다면, 전 세계에 애국자가 없다면 군대도 만들지 않을 거고 무기도 안 만들 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며 살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 타고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무기 없애러 오셨다고요. 힘 빼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따라간다면서 뭐 달라고 따라갑니까? 힘 달라고, 말과 병거 더 달라고 하죠. 예수님 제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말과 병거 타고 온다는 말씀도 있는데요.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 백성, 지옥 백성 만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5절 한 절만 보십시오.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고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거래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서는 다윗의 왕위에 앉는 왕들이 뭘 타고 온다고요? 높은 사람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성 안으로 들어오고 나오고 그래서 성이 든든할 거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가 왜 멸망해요? 왜 애굽 의지하다가 망한 거예요. 애굽 의지하다가 애굽에 말과 병거가 많으니까 그 애굽 의지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17장 1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면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뭘 지키라고요?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짐을 싣고 나가거나 짐을 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일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여러분 남유다는요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 직전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안식일에 뭐 하고 있어요? 짐을 내어가고 짐을 들어오요. 안식일을 쉬어라 그랬는데 안 쉬고 일했어요. 왜 일했을까요? 돈 더 벌려고. 그죠? 돈 더 벌려고. 힘 더 가지려고. 그 힘을 가지면 우리 성이 든든하리라고. 그렇게 안식을 일했어요. 근데 여러분 안식을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안식을 왜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는 천지 창조 아무것도 보태드린 거 없잖아요. 그 천지 창조의 선물을 우리가 값없이 다 거저 받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일한 것이 없이 값없이 받는 것을 메시지화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얘들은요 하나님 약속을 안 믿고 자기 힘 키우려고 안식일에 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잘 지켜. 그러면 이 성이 든든하기 때문에 네 왕과 고관들이 말과 병거 타고 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야 이제 우리가 안식을 잘 지키면 우리 왕이 힘 있는 왕에서 말과 병거 타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였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말과 병거가 많은 애굽을 의지했습니까? 예, 말과 병거가 많은 애굽을 의지함으로 애굽도 나중에 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멸망에서 포로 잡혀가요. 그래서 27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안식일을 안 지키면 예루살렘 성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불을 살라버리겠단 말이죠. 그럼 이들은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안식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죠. 껍데기로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을 지키면서 이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안식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니까 어떤 왕을 달라고 했을까요? 25절에 다윗의 왕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왕들 병거와 말을 타는 그런 왕을 원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왕을 원하시겠습니까? 나귀 새끼 타고 오는 메시아를 원하겠습니까?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오는 메시아를 원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가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로마가 억압하고 있어요.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정말 말과 병거를 타고 온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다윗에게 허락한 그 멋있는 나라, 강한 나라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여 가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하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온 자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이유는 스가랴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스가랴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제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 무슨 일을 하리라? 왕으로 정말 등극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제자들도 따라갔고 무리도 그렇게 따라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패며 주 앞에 그림 있죠? 종려나무. 그래서 이 날을 오늘 교회에서는 종려주일 해서 지키기도 합니다. 나뭇가지 베고 나무 위를 깔죠. 나무 가지를 깔고 옷도 겉옷도 깔아요. 이런 북이스라엘의 그 예후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죠.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하여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에 아합 집안 치라고 왕을 세울 때에 그 예후의 그 친구들이 있다가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요, 엘리사 선지자 종을 보내서 기름 부어서 당신이 왕이 될 거라고 하니까 갑자기 겉옷을 벗어서 뭐요? 예후를 그 위에 세우고 예후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왕이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내 겉옷을 펴서 나귀에 깔고 길에 깔았다는 것은 예수가 뭐라고요? 왕이다. 그렇게 이제 깔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나 그 무리들은 들어가면서 무슨 노래를 하는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는 식민 치하에 있습니다. 저 로마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영광스러운 나라 만들어주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막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걸 이게 배경이 되는 말씀이 시편에 있는데요. 두 곳 한번 찾아봅시다. 140시편 118편 먼저 봅시다. 시편 118편 구약에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바뀌니까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여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런 말씀 알아요 몰라요? 유대인들이 알죠. 나귀 새끼 타셨잖아요. 그러나 나귀 새끼 타고 오신가 이제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였으니 그 나라를 지금 세워주십시오. 호산나 막 찬송을 해요. 그리고 또 찬송한 내용이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도 시편 148편에 있습니다. 시편 148편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시편 118편, 시편 148편, 아까 예레미야 또는 스가랴 이런 말씀들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을 보고 이제 나귀 새끼 타고 오셨으니까 왕으로 오셨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를 곧 구원하실 거야. 라고 수많은 무리가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요, 각자 구원의 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각자 구원의 관이 달라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부자가 되는 메시아를 원하겠죠. 병든 사람은요, 병 고침을 원할 거고요. 정치적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권력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가면 뭐 해달라고 했어요? 좌우편에,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였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무리들과 다를 바가 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소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로 왔을 때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소원을 예수께 아랜단 말이에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정성 바칠게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가 헌금 바칠게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봉사할게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천국 가도록 소원 들어주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이거 주님과 다 거래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도 알고 있지만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불렀지만요 며칠 사이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소서 고함질렀습니다. 이 무리들도 속했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아니 뭐 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나사렛 그 떨거지들이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노래를 부르니까 아이들도 뛰고 노래하니까 저 아이들의 입을 막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입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의 그 말씀대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호산나 해서 들어갔다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는 더 높아질 거라.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니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을 막 춤을 추며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 들어왔을 때에 예루살렘의 고관 대작들은 긴장했을 거예요. 저들이 데모하면 로마가 우리를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심지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빌라도가 재판할 때에 야 너희들의 유대인의 왕을 내가 죽여야 되겠느냐? 유대인의 왕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럼 이 당시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요 어떤 평화를 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마나 그 로마의 그 황제 데오두스입니까? 그 사람이 기원전 1세기부터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제정을 마련하죠. 제국주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되면서 약 200년간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가 힘과 권력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다른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전쟁을 안 일으키죠.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것은 평안했어요. 이걸 뭐라고요? 팍스 로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후 약 200년 동안 팍스 로마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 힘과 권력을 가진 사두개인들이 그 로마의 평화에 우리도 함께 평화롭게 지내자. 그래서 로마 정책에 다 협조를 해요. 마치 일제 식민 치하에서 우리의 어떤 권력자들이 일제 치하에 다 협력하듯이 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지키는 것이 애국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를 원하는 것은 로마의 강력한 군대 아래 우리가 보호받으면 우리가 이 성전도 지킬 수 있고 이 이스라엘 나라도 지킬 수 있으니까 로마가 잘 협조하자. 이게 누구 얘기였어요? 누구 생각이었어요? 세상적 평화관념을 가진 대제사장이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습니다.
로마의 평화에 차지하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랬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서기관, 그 다음에 권력자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부활도 안 믿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뭘 안 믿었어요? 부활도 안 믿은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에요. 팍스 로마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타고 오세요? 나귀 새끼 타고 오세요. 아니, 나귀 새끼를 가지고 로마의 그 병거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구절, 야,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 왕이, 또는 시편에서 찬송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라고 불렀지만 사람들마다 메시아를 부르는 안에 내용이 달랐어요.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지만 그 주님의 안에 내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호산나 찬송하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얘들이 스가랴서 말씀을 이해하구나, 시편의 말씀을 이해하구나, 참 기특하다, 잘했다, 이러셨을까요? 우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뭐 수백 명이 모이든 수천 명이 모이든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 못하고 주님을 부르면 예수님 보고 우신다고요. 사람들은 기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 이 로마 식민지를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질병에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런 일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나귀 새끼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요, 병거를 물리쳐달라고 호산나 부르짖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스가랴서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네 왕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서는 활도 끄끄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왜 나귀 새끼 타고 오셨다고요? 병거를 없애버리고 그 구덩이에, 사로잡힌 구덩이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그것은 피로 맺은 언약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구하는 우리, 세상의 힘을 구하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말과 병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망해요.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가 얼마나 요란합니까? 온 세상 나라가 요란한 이유는 애국자가 많아서 그렇고 말과 힘을, 병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과 병거 없애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과 병거 없애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부르면서 말과 병거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세요. 이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 누가복음 19장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십시오. 교회 모여서 힘 달라고요? 사람 많이 모아서 힘 가지자고요? 예수님 우세요. 사람들은 환호하고 찬송하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났다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누가복음 19장,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뭐 마가복음에 그 뜻이 있지만 그 누가복음에서는 뭘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특히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이 말씀 보셔야 돼요. 자, 32절부터 보십시오. 31절부터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어마어마한 찬송을 하죠.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도 알고 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시편의 말씀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막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제자들의 찬송을 듣고 사람들이 막을 하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41절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르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가랴 말씀에 나귀 새끼 타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뭘 없애러 오셨어요? 말과 병거,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힘들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주러 오셨거든요. 겸손하여 나귀 새끼 타고 오신 예수님, 무력하게 십자가 지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러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가 평화를 주시는 복음이고 이웃과 이웃의 원수가 되어 있는 관계를 예수의 그 살과 피만이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평화의 소식인데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사람들은 각자 말과 병거의 메시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그들은 정말로 말과 병거가 많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날이 이르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 성이요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 땅에 메어치며 군인들이 아이들을 잡고 빙빙 돌려서 그냥 바닥에 메어쳐버렸어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가 다 무너지느니 네가 보살핌 받는 날, 네가 지금 보살핌을 받는 이 날 너가 알지 못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어요? 평화를 전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평화가 싫은 거죠. 나귀 새끼 타고 오셔서 섬기러 오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신 이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 싫어요. 무력하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부리시냐 그런 예수 싫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지도 않고 혹 매달렸더라도 벌떡 뛰어내려서 적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예수를 원하지.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버림받는 예수 싫어요. 이 무력한 예수 싫어요. 나귀 새끼 탄 예수 싫어요. 병거 타고 오는 왕 좋아요. 이런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다고요. 오늘 교회로 모인 수많은 곳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 하실까요? 우시지 않겠어요? 우리 지금 뭘 원해요? 주여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이웃이 원수되어 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예수의 죽으심으로 그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군요. 그분만이 참으로 평화시군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군요. 평화의 속죄의 제물로 오셨군요. 이 예수를 믿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내용이 아닌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조용히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정말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부르짖으며 가야 될지 약하심으로 무력함으로 십자가 지신 그 주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고 이웃과 이웃 사이의 평화를 유일한 길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이지만 이 십자가만이 하늘의 평화를 전해주시고 오늘도 이루어내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힘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며 사는 삶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가는 자들,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